하나님 예수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세계에서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정양자 오신 딸 병문영 시키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양 시대가 지나고 동양 시대가 왔다. 새 시대가 왔음을 동양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서양 중심의 사회가 지나가고 이제 동양 중심의 사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 시대의 어떤 정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정한점에 와 있을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동양과 서양을 같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죠.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인이면서 그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는 사람, 그러면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종교가 생겨났다고 하니까 그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보느냐면 새로운 신흥 종교, 이단이 하나 생겼는데 유대교에 엄청난 위해를 가하는 그런 위협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 있을까? 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 다메섹은 여러분 시리아 영역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로 가려고 그러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경이 달라요.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따로 있고 시리아 영역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따로 있는데 바울은 시리아 지역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려면 시리아 영역의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어디서 발부받냐면 예루살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요즘으로는 국경을 넘어 남의 나라 가서 체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요즘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 열정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한다면 국경을 넘어가는 거 이거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약 25살쯤 됐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체제를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이 되려면 5살부터 40세까지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12번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바리새인이 돼요. 그럼 웬만한 사람은 40이 돼야 바리새인이 되는데 바울은 25살 때 72명의 사내들은 회원,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사내들은 회원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는데 25살 때 72명의 사내들은 회원이 됐어요. 다른 사람은 아직도 바리새인이 되려면 아직도 모르는데 바울은 이미 바리새인, 서기관, 사내들은 회원 여기까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천재입니다. 25살 때에 사내들은 회원이 된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 체제로는 이건 뭐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특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72명의 사내들은 회원 중에 한 명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별거 아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이력을 얘기하면요 듣기만 해도 사람들은 기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기가 죽냐면 72명의 사내들은 회원이요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그런 과정을 이미 25살 때 다 거쳐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분자입니다. 아마 유대교를 지탱하는 열성분자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또 있겠나? 근데 바울은 본래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죠? 바울은 이방인 지역 출신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지금 유대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면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한 자도 틀림없이 다 지켜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의인이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의인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인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교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한 자도 틀림없이 다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외면적으로는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 내면 속에서 그 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본인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생성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유대교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다들 이단으로 넘어가서 이 교회가 이거 되겠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라도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울,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유대교에 도전해오는 새로운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마음속에서 너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이제 박해하려고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메섹으로 거의 갔는데, 가다가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빛으로 나타나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시길래 내 가는 앞길을 막으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는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의 해당의 예수라고 하는 그런 그분을 추모하는, 추종하는 그런 하나의 해당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안디옥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만나시는 겁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다메섹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러 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지금 너를 기독교인 되게 하려고 그런다.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누가 지금 말씀하셔요? 바울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바울은 기독교를 어떻게 하려고요? 아주 없애버리려고 박해를 하러 가고 있는 그에게 지금 바울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커예요. 아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불러서 글을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누구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박해자입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다시 말씀드리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제는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바울의 어떤 면을 보고 바울을 부르시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신앙 상태는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마음속에서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확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교리상으로 뭐라고 그래요? 교리상으로 교리를 다 지켜가면 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교리를 다 지켰지만 내 내면 속에서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그가 지금 행동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너는 신앙의 확신도 내 안에 와 있지 않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 즉 교리를 지켜가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리를 지킴으로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이어야 그리스도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전에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도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너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는 자지, 내가 믿고 있는 교리와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너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너무나 강한 빛을 받다 보니까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눈은 떴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다윗은 바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을 내가 만날 것이다. 그 누구를 만나냐면 아나니아를 만나죠.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기독교를 가르칠 만한 사람,
그러면 바울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어야 되지,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 바울에게 기독교를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견줄 만한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러 가는 바울, 그를 만나려고 기다렸던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바울을 만나셨느냐, 왜 바울을 찾으셨느냐, 그 얘기를 이제 그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꼭 전환점이 올 때마다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는 서양시대에서 동양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다, 그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바로 누구였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야 될 텐데 너는 내 집과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도 시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새로운 전환점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는 고센에서 출애굽시켜야 되겠는데, 그 출애굽시킬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였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하나님 바울을 부르시는데, 바로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사울을 하나님 부르시죠.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결국은 종교적인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데도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소개를 하시고, 아나니아에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울이 개종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면서 3일 동안 아나니아하고 이제 바울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죠. 그 사이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제는 유대교의 메시아 신앙에서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전환되어집니다. 뭐 때문에 전환이 되죠? 그게 체험입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바울의 생각을 바꿔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사도,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죠.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바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살기가 등등한 사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 기독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을 그 시대의 전환점 속에서 바울을 왜 부르셨느냐? 바울에게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란다면 목숨도 여러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왜 결혼을 안 했느냐? 유대계 법 가운데 예의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25살이에요.
유대교의 핵심 분자인데 어떻게 살기로 서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서원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 그 가슴 속에는 오직 주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든지 무릎쓰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체포영장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바울을 부르시는데, 바울을 부르시는 그 열정 가운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사마이 학파와 힐렌 학파가 있는데 사마이 학파는 아주 보수적입니다. 힐렌 학파는 진보적인데 그 힐렌의 손자가 바로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수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그 당시 지나가는 페르시아의 역사, 그 다음에 유다이즘에 대한 역사, 헬레니즘에 대한 역사, 로마에 대한 문화까지 모든 문화를 섭렵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헤브라이즘만 이해해도, 히브리 문화만 이해해도 충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 시대가 되어지면서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 지나간 페르시아 문화, 새로 올 로마 문화까지 전체를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문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독교인이었다고요? 유대교인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교이든 기독교이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든지 불러서 사용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되게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온 세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에요. 기독교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유대교이든 기독교인이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당시 제국의 역사를 이해한, 앞에서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히브리 문화, 이 문화를 정통하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지식인이 왜 필요했느냐?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습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헤브라이즘도 얘기하고 헬레니즘도 얘기하고 로마 문화도 얘기하고 이런 역사를 자꾸 얘기하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러느냐.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는 갖추어진 자이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지도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자는 알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말 뭐라냐면 위원장도 뭐 한다고요? 알아야 위원장을 하지요. 모르면 여러분 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냐? 우리는 지금요 서양과 동양을 다 아울러서 이 세대를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요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정보가 정보 얻기가 너무나 쉬워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뭐든지 못할 게 없어요. 이렇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모든 정보를 섭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합할 수 있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성으로 갖춰져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젊은이들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많이 공부해야 돼요. 통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섭한다라고 하는 말은 서양과 동양 것을 하나로 묶어서 앞으로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통섭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요? 통섭이라고 하는 얘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부하는 대학생들은요, 자기 전공과만 해서는 안 돼요.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전체 다. 예를 들면 국어만 공부하는 국문학과 학생은 옛날에는 국문학만 전공하고 나오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물리학도 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고 역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통섭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앞으로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식견이 필요했느냐? 복음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제는 서양 시대가 지나고 동양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동양 시대가 왔는데 동양 어디에 계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얘기합니다. 중국은 불교, 유교,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만들어지는 발상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중국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온 불교는 불교 그 자체의 사상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중국 사상이 아니라 우리나라화 되어졌죠. 유교도 중국에서 시작되어진 종교이지만 유교가 완성되어져서 성리학으로 분류되어진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기들이 세계 모든 문화의 발상지라고 얘기하지만 중국 사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상들을 수용할 만한 배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도계는요, 인도의 사상은요, 현세보다 내세에 관심을 갖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세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되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살다가 어디 가면 그만이죠? 손다 가면 그만이? 그 여기 살면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도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현세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인도 사상은 내세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세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인도 사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일본이냐? 솔직히 해서 일본은 자기 나라 사상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어느 사상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건 지금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으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제 우리나라 때가 오고 있어요. 자, 한국의 때, 여러분 한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한국의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준비한 사람은 그 때를 자기 때로 만들어 살 수 있겠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때가 오면 그때서 준비하다 보면 이미 늦었어요.
이런 이제 한국의 시대가 오는데, 이 한국의 시대에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성과 영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믿고 천당 가라고 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온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열정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식견과 그의 안목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계를 보는데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하는 말은 세상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세상을 품고 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좀 작은 나라, 작은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 꿈은 좀 크게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조그마한 곳에 있지만, 비록 조그만 반토막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꿈을 꾸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의 지브랄타까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식견을, 그런 세계관을,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그냥 눈만 뜨면 지구본 갖다 놓고 세계가 다 한눈에 다 들어온 세대지만 그때는 그런 지도도 만들어져 있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땅끝까지 세계화,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다고요? 본인이 그 일을 하겠다고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기독교의 기둥처럼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이 전환점에서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식견,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세계를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나만 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새 시대, 새 일꾼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지금 대표적으로 성경은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 바울과 같은 식견, 바울과 같은 안목, 신앙적인 견해,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앞으로 새로운 세대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